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시카고 갈보리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뵙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금방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쪽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쪽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제 고백입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아름다운 이 교회에 한눈에 반했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임시 목사님으로 섬기신 우리 김성돈 목사님, 청비위원들 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인간 세상에서 바라보는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는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 실패하게 된다면 금세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털끝만한 미동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일상 가운데에 기쁨이 없고 감동, 감사, 감격이 없고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실 때 은혜의 시간,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8월 마지막째 날, 마지막째 주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았던 때가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노를 저으면서 어찌 옷에 물이 안 튈 수가 있겠습니까? 생선 장사를 하면서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 비린내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봤사오니 다 털어버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 묻은 너의 신발을 벗어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때 묻은 우리 생각의 신발, 말의 신발, 행동의 신발, 온 삶의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두가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시소 게임을 하듯이 하는 굴곡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체가 번창하기를 소망하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풀리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오늘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일들이 뜻대로 평탄하게 되기를 잘 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폭풍 속을 지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그 누구도 인생의 광풍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인생 고이다라고 하겠지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광풍 한가운데 떠밀려 들어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하다 못해 절망하기도 합니다. 고난 앞에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내가 그토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건만 왜 내가 이런 광풍에 휩쓸려 있다는 말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말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광풍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인으로 칭송을 받던 욥도 이러한 광풍을 겪었었고 예수님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광풍을 겪었음을 믿고 스스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광풍이야말로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각임을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럼에도 거친 광풍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하기만 합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침묵하시고 외면만 하십니까? 왜 저에게는 남들과 다르게 이런 평탄한 삶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이런 불평을 쏟아내다가 문득 한 가지를 깨닫게 되지요. 광풍 한가운데 나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업고 계셨기 때문이었구나. 거친 광풍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상황을 대하는 내 믿음일 것입니다. 광풍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풍을 대하는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광풍마저 다스리시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정말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인생 가운데 가장 거친 광풍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거친 광풍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과 마주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광풍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지나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아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인생의 광풍과 마주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거친 광풍이 삶을 집어삼킬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아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때때로 우리를 광풍 속으로 몰아가십니다. 직면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지요. 잠언 3장 2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한 가지 꼭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광풍 밖으로 건져내시기 위해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광풍을 함께 겪으시며 이겨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호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에 그 호수는 분명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꽤 큰 호수였습니다. 그 둘레가 50km,
그 길이가 남북으로 20km, 동서로 약 11km나 되는 아주 큰 호수였습니다. 본서의 저자 누가는 이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였었는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거친 광풍의 상황, 그 상황을 조성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거친 비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거칠게 일어날 광풍 속으로 제자들을 이끄시고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다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통해, 내 삶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나를 먼저 제자들처럼 거친 광풍 속으로 몰아가십니다. 나를 통해 선한 뜻을 이루시고자 내 안에 온갖 잡스러운 오물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광풍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오해를 받아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야 말았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오해를 받아 요셉처럼 쇠창살의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를 저었는데 무서운 광풍과 마주한 상황입니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내가 광풍 한가운데 떠밀려 들어왔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느라 거친 광풍과 마주했다면 광풍 한가운데야말로 은혜의 자리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광풍을 이기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내 믿음을 광풍으로 다지시기를 주님께서 그리도 소망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주께서 모든 상황을 조성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는 말씀을 순종하느라 광풍 한가운데 갇혔다면 광풍 한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내 모든 삶을 앗아갈 그 광풍 한가운데에서 비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그 주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광풍 속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23절이지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시자마자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습니다. 광풍은 라일랍스라고 하는데 돌풍, 회오리 바람을 뜻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산에 둘러싸여 평소에는 아주 고요하지만 때때로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한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었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광풍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광풍 앞에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를 한탄하며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절절히 느꼈을 것입니다.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터가 달린 배도 아니었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퍼런 파도가 배를 쉴 틈 없이 때렸습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노를 저었더니만 모든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 안개와 같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루 종일 억수 같은 장대 위에 날개짓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죽고야만은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서쪽 가시에 찔리고 서쪽으로 넘어지고 서풍이 불어오면 동쪽 가시에 찔리고 동쪽으로 넘어지는 그런 약한 존재이지요. 그것도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실패와 탄식과 죽음뿐이니 어찌 우리 인생이 평안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왕이었던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인생이 힘겹기만 합니다. 이별과 상실의 슬픔 앞에서 몸서리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질병과 불치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절대 고독 앞에서 하얗게 밤을 지새우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살아도 빚더미에 눌려 사는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야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지요. 욥기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우리 인생에 가뭄과 홍수가 있고 더위와 추위가 있으며 전쟁과 각종 사건, 사고에 따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갑자기 부도납니다. 고통과 슬픔에 따른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죽음은 조금의 멈춤도 없이 광풍처럼 우리의 삶을 마구잡이 때리기도 하지요. 게다가 가정의 불화, 친구의 배신, 미움과 질투, 시기와 다툼 등 다 열거할 수 없는 불행이 고통의 다양성을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많이 살면 100년인데 거친 풍랑, 광풍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시 23절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자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설득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조성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만 그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한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마저 두려움에 떨게 한 광풍, 돌풍이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만 죽음을 초래하는 광풍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른다고 해서 내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이 순풍으로만 바뀌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를 젓는다라고 해서 어찌 내 인생에 순풍만 불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순풍만 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들어도,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들어도 제자들을 때렸던 그 광풍은 내 삶을 때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가 마주한 것은 풍년이 아닌 가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도, 아니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모셔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광풍과 마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친 광풍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는 절체절명의 문제와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도 내 인생을 때리는 광풍은 결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광풍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광풍을 조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주님의 속마음과 의도를 따라 주님만,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었던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물장구를 치며 수영을 하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수의 상황과 또 광풍이 불어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풍 앞에서 배를 지키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배 안으로 들어온 물을 퍼내고 돛을 내리고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자신들이 익힌 항해술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짚치만한 파도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며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만큼 그때 상황이 급박했음을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본문의 저자 누가는 주여를 광범위한 리더십을 지칭하는 단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주, 다른 말로 주인들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서로 다르게 부를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고 급박했음을 알 수 있게 하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신속하게 깨워 광풍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작 예수님을 찾고 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가 떡을 주무르듯이 그렇게 요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들 바람에도 그토록 쉽게 꺾여지고야만은 그토록 나약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인데 어찌 광풍 가운데 내가 인생의 키를 잡고 인생은 내 마음껏
운행하고자 하겠습니까? 인생 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인생은요, 나를 지으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나의 약함을 더욱 뼈저리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일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그 힘듦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덜 힘이 들 것입니다. 아픈 몸 때문에 내가 몸처리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덜 아프게 될 것입니다. 단칸방의 문틈으로 한겨울에 칼바람이 불어와도 나와 함께 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덜 힘이 들 것입니다. 사람은 약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위로받지 못해서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넘어지지요. 그럼 광풍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복음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지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큰 돌풍, 광풍, 내 모든 것을 앗아갈 그 돌풍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돌풍마저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겠습니까? 내 일상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내 인생 승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한번 주님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목도하시며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광풍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광풍을 던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지 않으시렵니까? 그 주님을 깨우시는 제자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내 모든 삶을 덮칠 것 같은 광풍 앞에서 힘들다면 힘들다고 고백하십시오.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죽고 싶은 만큼 힘들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때를 서십시오. 주무시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그 파도를, 광풍을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약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의 사건 이전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지금 그들의 믿음이 광풍 앞에 쪼그라들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 상황을 직시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드러나지요. 상황이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내가 다루는가, 여기에 내 믿음의 분량이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광풍이 배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그들의 약한 믿음이 상황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동요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조성하시고 조성하신 그 상황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면 직면한 오늘의 광풍을 그때니 나는 일어설 수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25절 후반절입니다.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광풍을 통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그들은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 예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은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풍 한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나로 알게 하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내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광풍을 던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광풍을 주신 예수님, 광풍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몰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이죠.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깨우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울부짖는 제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약함을 비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던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광풍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광풍을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광풍의 한가운데서 때때로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내 삶 가운데 결코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광풍 한가운데서 내 주님께서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주님께서는 광풍 가운데 있는 내 삶을 못 보신 척, 못 들으신 척, 모르시는 척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광풍 때문에 너무 당황하며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늪에 빠졌을 때 당황하게 된다면 더 빨리 더 깊게 빠져들겠지요. 물론 상황은 어렵습니다. 빠져나갈 출구도 보이지 않고
들어온 입구마저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광풍의 상황에 휩쓸린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 그 상황을 주관하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광풍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 그들 생애 가운데 가장 거친 광풍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인생 항해를 할 때에 난파선이 될 정도의 아주 큰 돌풍, 광풍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이해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사정없이 때림으로써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 아는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린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울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 돌풍을 던지십니다. 이제 인생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심으로 직면하는 광풍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돛담배를 타고 항구를 떠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인 줄 믿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다 보면 순풍도 만나겠지만 광풍, 돌풍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광풍의 때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광풍의 때야말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많은 돌풍과 광풍과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러 말미암아 직면하는 모든 광풍을 이겨내고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